우리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새해를 시작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한 해를요,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한 해를 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니 왠지 허탈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를 잘 시작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요,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은 다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한 해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리고 어렵게 사울 집안을 이끌어왔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죽는 과정, 즉 사울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집안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은요, 다른 왕들처럼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병에 걸려 죽거나 그런 다른 것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낮에 잠을 자다가 그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장수들에 의해서 배신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요, 한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인생의 끝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요, 인생이 참 허망하다, 너무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나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허탈감 또는 허무함, 이런 공허함을 물리치고 올 한 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너무나 허망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이 이스보셋은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아브넬은요,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입니다.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맥이 풀렸다, 여러분 의미를 다 아시죠? 손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보셋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는 지금까지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했던 그 사람, 자신이 의지하던 그 존재가 사라지자 손에 맥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손에 맥만 풀렸겠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의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요, 절망이 찾아오고 허무함과 함께 살아갈 힘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비록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이 이처럼 허망하고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목사님 설교 가운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뭐냐면,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용은 생각이 안 나도 제목은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도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생각이 나나 보다, 이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를 10년을 다녀왔어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자. 아멘.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남들 보기에도 부러운 인생, 소위 남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잘못돼서 그 끝이 비참하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보셋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죽자 그 자리를 물려받은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 재회한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은요, 여러분 40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 이미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금수저 아닌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이 왕자로서 40년간 열심히 꿀을 빨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즐거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고 형들도 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떨결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떠나갔을 때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경은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육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같은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게 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황량하고 피폐한 삶,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외롭고 힘든 삶, 여러분 피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너무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의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솔로몬이 또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결국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결국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추운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하고 있는 그 수고가 결국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한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는요 16살에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까지요 수십 차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약관의 나이인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가 정복했던 영토는요 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가 다스렸던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세계의 거의 전부 땅 끝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음에도 그 안에 이 공허함,
허무함을요 그가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마음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연회를 열어서 술을 마시는데 무려 20일간 끊임없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헤라클레스의 잔이라고 하는 집채만한 잔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담아 술을 마십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연회 도중에 쓰러졌고요 열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음에도 그의 삶에 여러분 이 허무가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33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톱 모델이었던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녀는 8살에 참가한 이 패션쇼에 어린이 패션쇼를 시작으로 해서 17살의 나이에 인정받는 세계적인 패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누빕니다. 그리고 22살에 모델업계 상위 1%인 이 아르마니아 톱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서 전 세계를 그가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멋진 옷을 입고 플래시 세례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런웨이를 했지만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요 이 마약과 또 섹스와 술과 우울증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중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주는 기쁨은 잠시고요 그의 심령 안에 이 갈증들, 그의 안에 이 허무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톱 모델답게 조금만 살이 쪄도 또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생겨도요 욕을 먹고 또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상품 같은 존재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공허함과 허무함, 상처와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던 그녀에게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처음 갔던 교회에서요 도피처를 찾아 헤매던 그녀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로 돌아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은요 공허와 험함 가운데서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니퍼 스트릭랜드라고 하는 이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은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인생은 허무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보셋은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이 두 사람이 그의 부하들이죠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죠. 여러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미를 가지러 온 것처럼 했다. 군량미를 가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맞은 것이죠.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요 군대 장관인 아브넬마저 죽어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대의 지휘관들이 군량미를 가지고 온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위장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군대를 이끌어야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 그가 잠에 취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여러분, 결국 이스보셋은요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대세는 이미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보셋은요 죽지 않아도 될 운명이 자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깨어만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밥이 된다.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정말로 마귀의 밥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 적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신방하면서요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뻤던 말은, 감명이 있었던 말은 뭐냐면, 이 코로나 전염병 기간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요 다 넘어지고 또 식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자신들은 오히려 이 기간에 신앙에 더 불이 붙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요 저에게 그렇게 농담처럼 말해요. 목사님, 저희는 코로나 신자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신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코로나 신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코로나에도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 말 들으면서 너무너무 도전이 됐어요.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신앙에 불이 붙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어떤 집사님 한 번 이번 주에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그 목장의 식구들 얘기를 하면서요 간증처럼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서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아무개 집사님은 몇 년 만에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도 감동이 되잖아요. 신앙이 회복되고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비관적이고 낙관적입니까? 특히 올해 여러분 이 뉴스들, 올해 계속해서 나오는 이 뉴스 보면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숨이 막히잖아요. 안 된다, 또 어렵다, 이런 얘기들. 그래도 우리 신앙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만큼은, 최소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허무하고 허망하고 부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버리지만, 우리가 깨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깨어서 말씀을 붙잡는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우리는 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되도다. 아멘. 이제 이스보셋을 배신한 그의 부하들은요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원수의 아들의 목을 받으십시오. 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서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안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내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내 원수들의 목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고 우리처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면요, 오늘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상을 줘야 맞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그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가 낭망하고 쓰러질지언정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그가 적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도 그 마지막에는 역전하는 인생,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알게 되는 게 이들이 형통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는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어떻게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어려움이 처할 때 문제를 만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이들은 어려서부터 나이에 들 80세가 되는 그 나이 때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이처럼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죠. 오히려 그의 삶에 축복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입이 청청해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가뭄의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이런 위기들,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복된 한 해,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뚜렷한 병도 없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거의 일평생을 침대에서 보내던 여인이 있습니다. 거동도 못할 정도의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흘렀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말투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고요, 딱한 마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러 옵니다. 그러나 그녀와 30분만 함께 있으면요, 어느새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갑니다. 오히려 위로를 하러 왔다가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는, 세상적으로는요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사에 긍정적일 수 있는가, 또 남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여러분, 이 찬송가를 지은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리디아 백스터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91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에 어떤 데 이렇게 기록한 분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이 작사의 이름이 적어져 있는데 거기에 리디아 백스터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그녀의 삶의 고백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소망 있는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그녀가 산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힘있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다 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인생도 허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2023년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분의 이름만 붙잡고 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하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험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인생도 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2023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면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됩니다. 올 한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함께 다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두가 가물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걱정이 없게 하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예성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